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것을 부족을 살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또한 공급해 주시기 위하여 또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접할 때에 주께서 조명하여 주사 깨달음이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주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는 귀한 시간으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주님께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유민주주의 국권이 또한 서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제사장 국가로 쓰실 것을 믿습니다. 남북 간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사 이어진 철도를 통하여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아랍과 유럽과 시베리아와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는 제사장 국가로 우뚝 세움받아 쓰임받는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그 뜻을 이 기도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러한 귀한 영광이 넘치는 그러한 기도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스라엘 우리 원장님께서 계획하신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합하오니 주께서 속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날에 모든 만국에 또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한 그들에게 떳떳이 나타낼 수 있는 주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원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종을 온전히 주께 맡기오며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을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올려드립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모데 바나바와 갈릴리아 가나 저 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과 또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나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고플 때는 던지되 그때는 잡으라 하시니 이에 던진 물고기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는 육께서 거리에 불과하고 3쯤 되므로 작은 불을 타고 걷고 있던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생선들을 좀 가져가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저반을 먹으라 하시니 쟤들이 증인지지 않은 거로 당신이 누군가 아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함께 이것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들은 인간이 신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종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벽을 보고 30년 동안 잠을 잤다든지 어떤 그 신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러한 종교들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온전한 상태에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된 상태에서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지금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이 본문에서도 보면
지금 베드로와 다른 6 제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다들 실패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열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당신은 로마의 시민지 상태였기 때문에 저 정도 능력이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그 남자만 5,000명이니까 한 2만 명 정도 된다고 볼 수도 있죠. 5,000명을 먹이고 또 죽은 자를 나사로를 살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적을 보니 저 정도 능력이면 경제 문제도 해결하고 또한 어떠한 정치적인 문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그러니 저분을 왕으로 우리가 세우면 우리가 주변의 열국을 다 물리치고 우리가 왕적인 나라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고, 그리고 제자들은 그렇게 되면은 나는 우의정할까 자의정할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상태에서 다니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는 그 달리는 현장에서도 그 막내 요한만 빼고는 다 도망가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베드로는 원래 어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지금 도루묵이 된 거예요. 도루묵. 다시.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들은 실패자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지금 이 베드로가 만약에 예수님이 안 찾아가셨더라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용납지 않으시고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다시 세우시죠.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인생이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생 자체가 우리가 귀한 살이 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쫓겨나다시피 우리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인생에 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단 귀신 마귀다 보니까 이 인생살이가 녹록지 않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이렇게 좀 힘든 면이 있습니다. 힘든 면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그것을 헤쳐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 사고를 가져라, 적극적 사고를 가져라 하면서 다 좋은 말이죠. 그것을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남을 때로는 밟기도 하고 남을 모함하기도 하고 그래서 끝이 좋으면 다 좋다 하면서 그런 경쟁 시대에 살고 있는 그들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삶을 살고 있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죠. 우리도 똑같이 비가 내릴 때 악인에게도 내리고 선인에게도 내립니다. 우리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게 문제입니까? 왜 잊어버리니까? 자꾸 마귀가 미혹하니까, 자꾸 속이니까.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현상을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꾸 속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기도원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베델 금식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회복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회복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다시금 내 안에 충만히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마귀는요 막 치고 들어가요.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막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우리 애도 세상에서 살 때 어떤 욕심 여러 가지 그 가라지를 막 뿌리죠. 그리고 막 그렇게 미혹을 하고 그 어떤 불법적인 비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도 왜 마귀가 할 그 사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자꾸 떨어뜨리려고 하는, 분리시키려고 하는, 이간질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왜 자기가 가는 지옥으로 같이 끌고 가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이 기도원에 수시로 우리가 이 기도원 이 성전을 찾아야 되는 이유는 문제가 있어서 찾을 뿐만이 아니고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나의 신앙을 다시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이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우리가 수시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자체가 우리 인간에게 대해서는 다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또한 택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또한 아들 삼으시고 또한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를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모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창세전에 이미 다 계획하시고 그것을 실행하시는 것을 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모로 우리를 복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라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 엄청난 은혜를 입은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많은 종교 중에 내가 기독교를 택했다. No!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겁니다. 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를 믿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인간은요, 머리로 많은 것을 알고 있죠. 지식을 많이 우리가 습득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계속. 인간은요, 머리로 아는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끄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욕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느니 욕심이 잉태한 줄 죄를 갖고 죄가 장성해서 상관합니다. 검사들이요, 경찰들이요, 법에 대해 전문가입니다. 어떤 일을 하면 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일반인보다 훨씬 많이 알죠. 근데 그들이 뇌물을 받아요. 왜 받습니까? 머리로 알아요. 아, 이거 받으면 안 돼요. 그런데 마음에서 욕심이 작동이 돼서 마음이 끄는 거예요. 아, 저거 탐난다. 저거 받으면 좋겠다. 저걸 받아도 안 들키겠지. 모르겠지. 하는 그 마음에 그 욕심이 작동이 되면 받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 삶이 다 그래요. 그래서 옛날 그 유행했던 노래도 있어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제는 후회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인간의 기본값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에 전념해야 되는 것이 그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욕심과의 싸움, 나와의 싸움, 그게 선한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 그 선한 싸움을 매일 일어납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을 당할 때요, 자업자득인 경우가 많아요. 거의 99%입니다. 내가 내 무덤을 판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같은 돌에 두 번 넘어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정기적으로 이 기도원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선택한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맡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하는 것 엄청난 은혜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기도예요. 우리가 매일 만나는 친구와 교제하죠. 그 친구의 부탁을 더 잘 들어줍니까? 아니면 10년 만에 동창회 갔더니 아유 저 고등학교 동창, 대학교 동창을 만났어. 아유 반갑다. 아이고 많이 늙었네. 그 친구가 부탁하는 거를 더 잘 들어줍니까? 매일 만나는 친구의 부탁을 잘 들어줍니까? 매일 만나는 친구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우리가 모십니까? 주님 그래요. 주인님 그럽니다. 그리고 모시는데 안방에 모셔드려야 되는데 건넌방에 모시기는 모셔. 건넌방에 모셔. 평상시에 자기 생활 자기 뜻대로 다 해요. 다 하다가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그걸 해결할 수 있으면 어려운 일이 아니죠. 해결하면 돼. 자기가 해결을 못하니까 어려운 일이 되는 거죠. 그럴 때 건너방 문 두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는 생활하고 예수님 주님을 항상 안방에 모시고 우리가 섬기면서 그 뜻을 우리가 계속 기리면서 생각하면서 그대로 주님 뜻대로 해나가는 거요. 인간 안 됩니다. 우리 겉사람으로는 안 됩니다. 왜? 겉사람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나의 욕구와 성령의 욕구, 하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육신의 저녁과 성령의 성욕은 대립된다고. 그래서 둘이 항상 싸우로 말하면 우리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주님의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내가 마음으로는 원의로 아니면 머리로는 내가 다 알고 있지만 내가 육신으로 행하는 일은 죄 얘기를 너무 많이 행한다. 오호라 나는 공부한 자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하고 그렇게 할때 바울 같은 영성가도 그런 얘기를 했듯이 우리가 그래서 항상 성령님과의 교제, 그것이 우리가 중요한 거다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계속 유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실패자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런데 하나님은요, 성경에도 보니까 많은 실패자들을,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하지가 않아서 그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미인들도 다들 보면 좀 하자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자들을 다시 세우시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2번이나 속였다가 부인을 빼앗길 뻔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죠. 아주 찌질이죠. 자기 목숨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야곱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사기꾼 야곱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 사기꾼 야곱을 하나님을 이긴 자 이스라엘, 지금 유대인들이 세운 회복한 나라, 그 나라 명칭을 쓰고 있어요. 이스라엘로 다시 세우신 그 하나님. 또한 모세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부르시죠. 출애굽할 때가 돼서 부르셔서 네가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라. 모세가 5번을 거절합니다. 5번. 출애굽기 3장에 첫 번째 거절이 그래요. 아유, 제가 누군데 갑니까? 2번째 거절이,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하나님 이름이 뭐냐 하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모세는요, 그 질문을 할 때는 자기 하나님 이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답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것도 내가 얘기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고 자기 거절할 핑계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출애굽기 4장에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거절을 합니다. 3번째 거절이 사람들이요 저를 안 믿을 겁니다. 4번째 거절은 저는요 40년 동안 양치기로 있다 보니까 입이 둔해서 저는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5번째는 막 버티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 그렇게 5번이나 거절하는 그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그 자기의 왕으로 있다가 그 암몬과의 라빠 전쟁에서 개울을 피면서 왕궁에서 어슬렁어슬렁 하다가 바세바를 범하죠. 그 바세바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기 흔히 간음죄요, 또 그것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요 하는 것을 저지르는 그 다윗을 다시 성군으로 세우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회개케 하시고 그렇게 다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요나는 어떻습니까? 요나가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 평양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랬더니 요나는 아이고 가기 싫은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평양이 망한다. 니느웨가 망한다. 아수르가 망한다. 그랬더니 아수르는 우리 저기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적인데 그들이 망했으면 좋겠는데 그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전하라니요. 아유 저는 그냥 망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고서는 저 서해안에 바다 가서 배 타고 그냥 저 중국 산둥반도로 건너가는 생뚱맞게 그런 일을 했던 그 불순종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셨다가 다시 토하게 하셨다가 해서 니느웨의 전도자로 세우시죠. 성경을 읽다 보면 니느웨의 전도는 참 신기해요. 그냥 니느웨를 돌려면은 성 크기가 있어서 3일을 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하기 싫은 것을 하려니까 하루 동안 다니면서 40일 니느웨 망한다, 40일 망한다, 니느웨 망한다 그러고 하루만 돌았어요. 하루만. 그랬더니 뭐 왕에서부터 백성까지 짐승까지 다 금식을 시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부르짖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것을 연구를 하면서 그때에 계기식이 일어났다고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이상한 사람이 와서 막 40일 후에 니느웨가 망한다고 막 니느웨 성이 망한다고 막 그러고 다니는데 갑자기 하늘이 그냥 캄캄해지니까 아이고 이게 뭐야? 진짜 망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회개를 했다는 말이 있는데 어쨌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 요나를 니느웨의 그 전도자로 세우시는 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성도 하나님만 믿는 유일신 유대교 유일신 그 하나님만 믿는 그런 법에 열심을 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은 다 이단인 거예요. 진리는 뭡니까? 예수를 부인하는 자가 다 이단이죠. 그 이단의 괴수였던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전도자 바울로 그렇게 다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지금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다시 이제 회복을 시키시는데 모든 사명을 다 잃고 그냥 나는 그냥 물고기나 잡다가 그냥 인생을 마감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삶에서 민생문화 해결해야 되겠다 그러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날이 셀 쯤에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그 방법도요 굉장히 인격적이신 걸 봐요.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그러죠. 물고기를 잡았냐? 없다. 못 잡았습니다. 그물을 배 우편에 던져라. 자, 그물을 던지라는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요 생각이 났을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깊은데 그물을 던져라 하는 그런 경험이 있는 베드로는 그물을 던지면서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물을 던지니까 큰 고기 153마리가 잡혔어요. 그리고 이제 나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계신데 가서니까 숯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숯불이. 예수님이 숯불을 펴놨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숯불을 보는 순간 어땠을까요? 아우 내가 가야만 그 법정에서 그 숯불을 이렇게 쬐면서 예수님을 내가 3번 배신을 했는데 부인을 했는데 또 숯불이 있네? 찔렸을 겁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잘못을 이렇게 생각나게 하세요. 생각나게 하시고 베드로의 결정적인 그 흠이 뭡니까? 3번 부인한 거잖아요.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는데 베드로에게 3번 묻습니다. 3분 3답으로 회복을 시켜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또 그럼 내 양을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요 막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 못해요.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 내 양을 쳐라. 3번 물어보세요.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이 아시죠. 즉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잘못을
3번 사랑한다고 시인하게 하셔서 그것을 지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자가 많죠. 죄가 많죠. 흠이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자, 하나님은요, 악인을 싫어하십니다. 죄는요, 불쌍히 보십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악한 존재, 사단이신 마귀는요, 싫어하세요.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싫어하는 자와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자, 또는 더 나아가서 미워한다고 칩시다. 미워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나의 그 연민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미운 마음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미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속이 상해서. 악인은요, 하나님 싫어하세요. 하지만 죄인은 불쌍히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대요. 내가 준 땅이다. 그러니 너희가 가져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주셨으면 거기가 나대지여야지, 나대지.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딱 건너가 보니까 원래 여리고성이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 여리고성이 보통 성이 아닙니다. 막 이중으로 돼 있어, 막 철옹성이에요. 네?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네. 근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의미 속에는요, 승리도 같이 주셨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그러면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주십니다. 네. 우리가 문제거리 있을 때 여리고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리고성 돈다고 막 그래요. 여리고성 돈 기도한다고 막 그래요. 그러면 나한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나한테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을까? 질병 문제, 물질 문제, 인간관계 문제, 법률 문제, 이 4가지가요, 인간에 있는 어려움이 다 이 안에 있습니다. 이걸 벗어나는 어려움은 없어요. 네? 질병 문제, 물질 문제, 또 인간관계 문제. 인간관계 문제는 여러 가지죠. 자식 간의 문제, 부부 간의 문제, 어떤 직장, 누구와의 문제, 친구와의 여러 문제가 있죠. 그리고 법률 문제는 꼭 우리가 판사 앞에서만 있는 문제가 아니고 내 자식이 취업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 취업 시험을 보잖아요. 아니면 대학 입시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법이 있어요. 몇 점 이상이 돼야 합격한다. 이게 다 법률 문제입니다. 거기에 다 걸려 있어요. 그런데 이 4가지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다 담당하셨다 그래요. 질병 문제,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을 우리 허물을 인하여 그가 상함을 우리 죄악을 인하여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주고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못하다 그래요. 아니, 채찍 맞는 거하고 우리 나음, 병 낫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병이라는 거는요, 우리 세포가 파괴되는 현상을 병이라고 합니다. 암세포로 인해서 정상적인 세포가 파괴가 되고, 또 어떤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떤 그 폐가 이렇게 손상을 입고, 어떤 그런 또 다른 균에 의해서 우리 세포가 망가질 때, 그리고 어떤 산재나 교통사고로 인해서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서 어떤 뼈가 부러졌는지, 살이 파였는지 하는 그러한, 즉 세포가 파괴되는 현상을 병이라고 해요. 정상적인 상태는 병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걸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생전에 병은 한 번도 안 걸리셨습니다. 병균이 침범을 못해요. 그런데 그 세포가 파괴되는 현상을 어떻게 경험을 하셨느냐? 채찍을 맞으신 거예요. 로마 채찍은 갈고리가 있어서 채찍을 맞으면 살이 팍팍 꽂히죠. 그러면 꽂힌 상태에서 잡아당기니까 살이 뚝뚝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우리의 질병을 경험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그리고 물질 문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하심을 인하여 너희를 부유하게 하시리라. 물론 이걸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엄청난 부자이셨죠.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그 하늘 부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아주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에 있는, 빈곤한 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로 내려오셔서 그것을 담당하시고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이 가난한 상태,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영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나 그 원어를 보면 물질적인 궁핍에 대한 표현도 같이 돼 있는 걸 봐요. 예수님 자체가 거의 노숙자셨어요. 재산이 있으셨는데 없으셨어요. 그리고 그냥 새벽에 산에서 기도하시고 또 남의 집에서 또 묵으시고 이렇게 소유가 없이 그런 가난을 경험하신 거죠. 우리의 가난을 경험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인간관계 문제 중에서 가장 가슴 아프고 힘든 것이 배신이거든요. 배신. 제자 가룟 유다로부터 배신을 당하신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법률적인 문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는요, 정치적으로 어떤 기득권자들의 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런 위치가 위태로울 것 같아서 정치적으로 모함을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정치적 희생을 당하신 거예요. 그런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를 해결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결해 주시느냐? 질병 문제요? 우리는요, 육적인 것에 100% 치중합니다. 하나님은요, 암 걸린 환자 아니면 어떤 그 질병이 있는 자가 기도하면요, 치료해 주시죠. 치료해 주시는데 육적으로 치료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요, 나의 질병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육적으로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육적인 것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다 시험해집니다. 그런데 그 육적으로 해주시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빙산은 10분의 1만 떠 있습니다. 10분의 9는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럼 우리 속사람을 어떻게 강건케 하시느냐? 송능이 시인이요, 뇌성마비예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6천국 이상의 그 찬송가와 복음성가를 작사한 페니 크로스비 여사가 있어요. 소경입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로 하여금 세상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럼 그녀한테 그 소경이라는 것이 질병이죠. 소경이 큰 장애죠. 장애 1급이죠. 그것이 큰 문제가 되나요? 폴 마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폴 마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어렸을 때 의사의 실수로 뇌성마비가 돼요. 그래서 오른쪽은 마비가 되고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말을 한마디 하려면 인상을 막 찌푸려서 그냥 한마디로 겨우 그냥 진액 짜내듯이 해야 되고 이런 상태로 살게 돼요. 1932년 9월 9일에 태어납니다. 그가 그렇게 살다가 어머니가 돌보죠. 근데 폴 마커가 그 20살이 될 때 어머니가 치매가 걸려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요양원으로 가고 자기 혼자서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취업을 하려고 나섭니다. 취업을 하려고 나서는데 그 취업이 안 되죠. 뇌성마비를 누가 취업을 시키겠습니까? 빌 포터네. 그가 빌 포터인데 취업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어디에 취업을 하냐면 왓킨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게 생필품 만드는 회사예요. 지금은 우리 다이소에 가면 다 있죠. 근데 그 당시에는 미국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걸 가가호 방문하면서 파는 거예요.
그 가가오 박물관을 파는데 막 걸음도 비틀비틀 걷고 그리고 문도 그냥 집도 띄엄띄엄 있잖아요. 미국은 띄엄띄엄. 그러니까 가면서 파는데 유리창 밖으로 딱 보이니까 한눈에 봐도 내성마비라는 게 보이니까 사람들이 문을 안 열어줍니다. 상대를 안 합니다. 물건을 못 팔죠. 그런데 그렇게 운전박대를 당할 때마다 이 빌포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더 좋은 물건을 가져오려나 보다. 그리고 또 다른 물건이 나오면 또 가고 한 집에 10번을 갔더니 이 주인이 딱 보니까 또 왔어. 근데 보니까는 얼굴이 익어 이제 10번 보니까. 그리고 남 같지 않대. 그러니까 좀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들어오라 해서 차 한잔 주고 꽃도 생백꽃 되게 사주. 24년 만에 입사 24년 만에 빌포터가요 판매 1위를 합니다. 1위를 하는데 그 왓킨스 회사에서 그 기록을 지금까지 깬 사람이 없대요. 열심히 하니까. 아니 일반인들도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되는데 우리는 누가 있어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셔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계시는데 성령의 도움으로 나가면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못할 만한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저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하죠.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루어주시기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요, 우리의 소원이 우리 때에 이루어지길 바래요. 우리 때에.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루어주시는데 어느 때에 이루어주시느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려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그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지금 질병적인 문제, 질병 문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면은요, 내가 겉으로 난 질병들 능히 이길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물질 문제도 그렇죠. 물질 문제,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어. 돈이 필요해. 돈 달라고 기도합니다. 물질 문제 해결달라고 기도합니다. 막혀 있는 거, 내가 얼마가 있어야 이게 풀립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시기도 하시죠.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들어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가난하다고 힘들다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속사람을 어떻게 강건케 하시느냐?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요, 물질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방법은 뭐냐? 그것이 족한 줄로 아는 지족이고 스스로 족하게 여기는 자족이에요. 탈문에서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는 모든 사람에게 배우려고 하는 자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는 나 자신을 이기는 자다. 세상에서 가장 부자는 나에게 있는 것을 만족하고 감사하는 자다. 그가 세상에서 가장 부자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뭐냐? 부족함이 없는 자. 그가 부자예요. 디모데전서 6.6절에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며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 아니고 사랑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풀려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채웠도다. 그리고 우리가 능력받기를 원해. 능력받기를 원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내 안에 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신데 능력받기를 원하죠. 근데 그 능력을 받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불평, 불만, 원망입니다. 불평, 불만, 원망은 굉장히 위험한 게요. 그 열매가 멸망이고 심판이에요. 신명기 20장 20절인가요? 10장 10절. 고린도서 10장 10절. 이같이 저희가 서로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리고 야고보서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신다. 그러면 우리가 원망, 불평, 불만이 하나도 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 능력으로 우리는 그 주시는 능력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죠.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빈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배부르면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밀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족할 때 능력이 임한다는 겁니다. 불평, 불만 많이 가지는 거죠. 그거는 멸망과 심판만 불러오는 것이다. 인간관계요. 우리가 그냥 육의 눈으로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누구한테는 사랑받고 그 누구한테는 존경을 받더라고요. 나만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어떤 상대적인, 인간관계는 상대적이니까, 상대적인 관계로 인해서.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이 나한테 오면은요, 그 사람이, 그 미워하는 그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집니다. 아, 저 사람 왜 저렇게밖에 말 못하지? 왜 저렇게밖에 행동 못하지? 아유, 저 한참 많이 부족하네. 불쌍하다. 저렇게 살면 인생이 한참 손해 있겠네. 저렇게 사네? 불쌍한 마음이 들면, 추근지심이 들면요,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해도 화가 안 납니다. 화가 안 나면 불화가 날 일이 없죠. 또한 법률적인 문제, 구속당한 상태라 하더라도 육신은 구속당할 수 있어요. 억울한 일로 구속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니까 그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감옥에서 그가 쓴 게 뭐예요? 앳빌골문, 옥중서신을 써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줄 아는, 즉 우리의 몸은 갇힐 수 있을망정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은 가둘 자가 없다. 그리고 내가 당장, 우리는요 그래요, 내 육으로 당한 것에 의해서 막 괴로워해. 그런데 그건 겉사람 문제입니다.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요, 그 모든 것은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어떤 문제라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해주시는데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사명을 주시죠. 자, 우리가 사명이 왜 중요하냐면요, 사명이 있는 자는, 그런 얘기도 해요.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고 이런 얘기도 하는데, 사명이라는 건요, 심부름할 사자, 목숨 명자예요. 우리가 작은 심부름을 감당하는 사람을 소사라고 해요, 소사. 큰 심부름을 감당하는 사람을 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면에서 대통령의 심부름꾼이에요, 대사. 중국 대사, 미국 대사, 대사라고 해요. 그리고 은밀한 심부름을 감당하는 사람을 밀사라고 해요, 밀사. 밀사로 보낸다, 막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의, 하늘의 심부름을 하는 자들을 누구라고 하냐면, 그걸 천사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가브리엘, 어디가 누구 전해라, 미가엘, 누구로 무찔러라. 그러면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자. 그런데 이 심부름,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부름을 받은 자인데 목숨 걸고 행해야 되는데, 왜 사명이 중요하냐? 인간은요, 꿈과 비전으로 삽니다. 그러나 꿈과 비전은요, 하다가 어려우면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명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명으로 삽니다. 사명은요, 포기가 없습니다. 왜? 성령께서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포기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것으로 살 때에 우리 인생 한번 났다가 한번 가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원에서 태어난 분 계신가요? 태어나 보니까는 태어났잖아요. 그나마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게 복이죠. 인생 다들 행복을 원합니다. 인생이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느냐가 그 개인 행복도를 정하는 50%를 차지한대요.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느냐. 50%.
그리고 어느 부모에게서 태어났냐가 또 30%. 그럼 나머지 20%만 내 노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자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면요, 우리의 인생의 질이 달라져요. 질이. 그냥 꿈만 쫓아서 다니는, 땅의 꿈만 쫓아다니는 그 인생과 저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은요, 인생 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사명을 가진 자는, 우리 지금 영적 전투장에 있잖아요. 전투장에 있을 때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그래요.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얼매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십니다. 자, 군사들은요, 자기 생활에 얼매는 없죠. 오직 전투에만 집중하죠.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붙들고 살면은요, 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제 진료 치료해주세요. 하나님 제 물질 문제 치료해주세요. 하나님 누가 속색이에요. 그럼 치료해주세요. 또 무슨 문제가 있어요. 법적인 문제가 있어요. 하루 24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가 있으면은요, 우리는 그걸 먼저 기도합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이론이고 실제적으로는 내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해요. 내 문제부터. 내 꼬가 석자니까. 그러다 보면 언제 우리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겠냐 이거죠. 하나님 그걸 더 잘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 주님께서 우리 일을 해주십니다. 아멘. 그걸 경험한 자만 알 수 있어요. 내 자식이 전도가 안 돼. 교회를 안 와. 막 안티 크리스찬이 돼갖고 막 되더라. 그런 부모가 다른 데서 전도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전도를 해요. 그러면은 속에서 이 마귀는요, 귀신은 우리 영은 터치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은 들락달락해. 왔다가 또 이렇게 나갔다가 해요. 그 마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수신제가 제가 치고 평천하라고 하는데 너는 네 가족부터 또 전도를 못 시키면서 뭘 남을 전도한다고 그러냐. 그럼 힘을 뺍니다. 힘을 빼는데, 그래도 내 자식은 내가 안 돼. 자식은요, 부모의 한계를 느끼게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은 내가 권하지만 안 돼. 그러면 그거는 적어놓고 다른 데서 열심히 전도를 하니까요, 이 자식이 교회를 오는데 어떻게 교회를 오게 되느냐? 부모를 보고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요, 이 자식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 직장이나 뭐 다른 데서요, 다른 크리스찬의 행동을 보게 하세요. 보게 하시면서,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저 정도는 돼야지. 아, 저렇게 사는 삶이 굉장히 멋지다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열심히 다른 데서 전도했어요. 다른 데서 전도했는데 하나님은 이 자녀로 하여금 다른 데서 부모랑 전혀 관계없는 다른 데에서 감화 감동을 받게 하셔서 교회로 오겠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우리 인간은요, 1 더하기 1은 2. 내가 저 사람한테 좋았으면 저 사람이 나를 돕겠지. No! 내가 저 사람을 도와도요, 그 사람 나를 배신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 사람을 도우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다른 데서 도움을 받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사명에 있어서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삶이 굉장히 질이 높은 삶이고, 사명대로 사는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아멘. 그것은 이 땅에 그 무엇으로도 맛볼 수 없는 행복을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막을 자가 없습니다. 자, 결혼을 맺으면 베드로 지금 실패자로 보입니다. 베드로 실패자로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다시 세우십니다. 그의 잘못한 것을 다시 다 회복시키시는데, 자, 우리가 지금 다른 때보다도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야 하는 지금 시기, 말세 지만이라고 하죠. 지금 시기에 사명자가 왜 중요하냐? 말세 지만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서 보면 말세라는 그
그림이 지금 나오는데 봐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가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그 물고기 잡다가 밤이 맞도록 잡다가 못 잡아서 깊은데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그물을 많이 잡았을 때 그때 예수님을 처음 만나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입니다. 그리고 제자를 이렇게 소집할 때, 시작할 때, 공생애를 시작할 때. 지금요,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 만나는 거는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만나셨죠. 그것이 그 시기적으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 자, 그물이 상징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다, 12장은 은사장이다, 또 로마서 15장은 소망장이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마태복음 13장을 천국 비유장이라고 해요. 근데 거기서 그물을 천국과 비교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를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면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그렇게 그물을 천국으로 비유를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죠. 그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이 물고기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 물고기 잡는 건 똑같아요. 그물로 똑같은데 이것을 보니까 그 누가복음 5장에서는 그 본문이 게네사렛 호수 그럽니다. 그래서 림넨 호수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 개역개정에는 이 디베라 호수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원문에는 달라세스 바다로 되어 있어요. 근데 21장에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디베라 바다 그래요. 호수와 바다 똑같은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경기도 갈릴리 지방 경기도, 그리고 게네사렛은 파주 정도, 그리고 디베라는 저 밑에 분당 정도, 그리고 나사렛은 그 밑에 경기도 한 광주 정도,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할 수 있는데, 자, 그 게네사렛에서는 호수고 디베라에서는 바다로 표현합니다. 어디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호칭이 붙는데 호수와 바다로 표현을 해요. 즉 예수님께서 처음에 사역하셨을 때는 예루살렘과 그 갈릴리 지방 그쪽, 그리고 팔레스타인 변방 약간 그쪽에서 활동을 하셨죠. 그런데 지금 말씀이지만 예수님 재림을 앞둔 그런 상태에서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를 상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잖아요. 그래서 바다라는 것은 오대양이 있잖아요. 오대양. 전 세계 땅에 다 닿아 있는. 그래서 게네사렛 호수와 디베라 바다로 이렇게 구분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시기로 보면은 누가복음 5장 5절에는 밤이 맞도록 그래요. 그때 영적으로 캄캄한 상태였잖아요. 그 말라기 이후에 그 신구약 중간사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영적으로 캄캄한 상태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밤이 맞도록 그 당시 영적 상태가 캄캄한 상태였다. 그래서 빛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지금 이 요한복음 21장 4절에는 날이 새어갈 때에, 그러면서 재림의 때라는 것을 어선풀이 보여주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누가복음에서는요, 처음에는 그물을 깊은 데 던지라고. 깊은 데. 무조건 양이 많이 왜? 초기에는요, 우리나라도요, 한 40년 전만 해도요, 교회에 이렇게 천막 쳐놓으면 사람들이 막 왔어요. 물고기들이 막 왔다고. 하루에 30명씩 왔어요. 네? 양쪽으로 많이 왔어요. 그런데 그 누가복음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기는 많은데 그물이 찢어지더라 그래요. 막 빠져나가 다. 그물이 찢어져가지고 잡은 것들이. 교회는 많이 왔는데 막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가는 사람들. 지금 우리 실정이 우리나라만 봐도.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래요? 큰 물고기 153마리. 이 153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이 153, 즉 천국으로 가는 그 성도는 일자리 숫자까지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개수가 되고, 그리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더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라는 게 뭡니까? 큰 물고기라는 것은 믿음이 큰 자들. 그들이, 그래서 누가복음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오른쪽에 던져라. 왜?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쪽 이렇게 심판하신다고 그렇게 기록해주고 계시거든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래서 그물을 던질 때 요한복음에서는 오른쪽에 던져라 그럽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큰 물고기, 믿음이 큰 물고기 153마리 1자릿수까지 빠트림없이, 그래서 그물이 찢어지지 않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지금 시기가 이처럼 우리가 천국을 갈 그런 날들이 점점, 이 지구의 심판이 올 날이 점점 다가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일에 있어서 그 하늘에서 주신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데 우리가 함께 동역할 사명자가 그만큼 더 중요한 그러한 시기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내가 하자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사명, 복음 전파, 또한 각자의 그 달란트를 사용한 하나님께 대한 봉사,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굳건히 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 개인적인 문제로 애타면서 기도할 시간을 줄여주십니다. 왜? 우리가 개인적으로 시간 다 써버리면 언제 하나님이 하냐고요. 하나님은 저절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로 기도하는 시간을 점점 줄여주세요. 그것은 경험하는 자만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분명히 인식하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강권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증인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며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즐기 사랑하셔서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에서 우리가 받듯이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주님, 우리를 또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의 사명을 굳건히 붙잡고 나아갈 때에 나의 모든 문제, 질병 문제, 물질 문제, 인간관계 문제, 법률 문제를 주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방법으로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또한 속사람을 더욱더 가능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주신 그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마치겠습니다.